오늘 함께 공독하고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남자의 명분을 판에서 마치 망면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쓴뿌리를 바로 하자는 제목입니다. 네, 쓴뿌리를 바로 하자는 제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로 상담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하고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담할 중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쓴뿌리예요. 쓴뿌리가 많아서 전 안 돼요. 쓴뿌리가 많아서 전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분하고 쓴뿌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쓴뿌리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저 식물이 갈릭 머스타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곰치랑 비슷하게 마늘 맛이 나고요. 마늘 나는데 이 식물은 1800년대 유럽에 이주민이 들어올 때 이게 미국에 들어온 그 식물이에요. 이주 식물인데 지금은 이 식물이 하도 번져가지고 그 인베이시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자연환경에서 여기 침노한 그 식물이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애쓰고 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보시죠. 인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곰치라고 그러는데 곰치랑 비슷한데 같은 곰치랑 비슷해서 곰치라고 편의상 말씀드리는데 이 식물은요 바이타민 C가 오렌지 몇십 배가 돼요. 굉장히 바이타민 C나 A나 미네랄이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몸에 좋은 식물입니다. 식물이고 특히 이제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 한국에서 이제 하지만 이렇게 주식으로 이렇게 먹었던 굉장히 귀한 식물이었는데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그 뿌리에서 시니그린이라는 그 물질이 그 물질 내보내면 자기들은 잘 자라는데 다른 식물들 보기 옆에 자라지 못해요.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번지면은 그 주변은 그냥 저 곰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못 자라고 이분 버섯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버섯 같은 경우는 그 나무의 뿌리하고 서로 이렇게 공생 관계가 있어서 버섯이 나면서 나무 뿌리에 영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저 곰치가 자라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자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곰치가 이렇게 또 많이 자라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산에 있는 이제 식물을 제일 많이 먹는 그 짐승이 사슴이에요. 근데 사슴이 이 갈릭 머스타드를 안 먹어요. 매운맛하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원래 여기서 있던 식물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그 테이스트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많은 동네일수록 곰치가 많아요. 이유는 사슴이 다른 그 풀도 다 먹어주니까 곰치는 자기밖에 못 자라는데 또 다른 거 다 못 자라니까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온살 퍼지는데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한 20년, 3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곰치가 자기가 내보던 그 시니글이라는 그 화학물질을 더 이상 내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식물들이 그제서 다시 자라는 겁니다. 그 20년, 30년 동안은 제가 이제 그 온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곰치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식물의 타감작용이라는 거예요. 알레로 패티라는 이 역할인데 그 식물들은요 다른 그 식물들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 억제시키는 물질도 서로 내보내면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그 꽃향기라든지 나무 이파리라든지 열매라든지 뿌리에서 막 여러 가지 나와서 그렇게 못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로페시는 지금 이제 곰치 같은 것도 있지만 소나무 아시죠? 소나무. 소나무 보시면 소나무 밑에요. 절대로 그 풀 한 폭이 안 자라, 못 자라요. 아시죠? 왜냐하면 소나무 자체가 내는 그 치트 그 성분이 그걸 다 막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라는 건 이제 송이버섯이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피톤치드라고 해서 그 아시죠? 살림용을 하면은 이제 피톤치드라는 이 물질을 이렇게 몸에 쐬가지고 이게 심폐양도 좋게 하고 스트레스도 없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살균도 해주고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살림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거 피톤치드는 어떤 성분이냐면 이 피톤치드 통해서 주변의 그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갖다가 아니 동물들을 이렇게 몰살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 살균성 있는 희발성 물질이에요. 근데 사람이 쐬면서 좋은데 실제 다른 식물이나 그 곤충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톤치드의 원래 뜻이 뭐냐면 식물이 몰살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몰살시키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저는 피톤치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얼브 종류나 양파, 마늘 있지 않습니까? 마늘의 알리신이라든지 찻잎, 참나무, 참중로, 소나무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렇게 타감 작용을 통해서 자기 영역을 지키고 자기가 혼자 생장하면서 다른 것을 제한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걸 예제를 들었냐면 쓴뿌리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쓰다는 뜻이 원래는 그 원뜻이 뭐냐면 악하다, 독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보냄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자기만 자라는 그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내적 치유라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 영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내적을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이 쓴뿌리의 문제를 그 개인적인 영역에 적용해서 그거를 갖고 치유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쓴뿌리 하면은 내적 치유, 쓴뿌리 하면은 어떤 우리에 있는 어떤 분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쓴뿌리라는 것은 그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문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갈릭 머스타라는 그 조그만 씨앗이 여기 땅에 들어와서 걔네가 번져서 이따 땅을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개 한 식물이 나고 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식물로 인해서 다른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공동체적인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계속 그 2번에 거쳐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 그 트랜스젠더 LGBTQ 아젠다에 관해서 제가 설교 드렸었는데 이 문제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어떤 그 배교적인 시대, 하나님의 불순종한 시대 가운데 이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지는 그 돋아나고는 쓴뿌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한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가정 안에서 또 문제로 인해서 아비 세대와 그 자녀 세대 간에 생기는 어떤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아니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만 어떤 이거는 좀 이렇게 그 개인적이고 어떤 이런 그 축소된 거라고 하면 오늘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는 좀 더 큰 범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그 땅 가운데 틀어진 쓴뿌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화평,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화평과 거룩함은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어느 개인 간의 쓴뿌리를 억제하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여기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화평함을 좀 살펴보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화평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화평함, 거룩함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지성소 들어갈 때 예복을 입으면 이마에 붙이는 것도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과 하나님께 화평이 온전히 돼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화평과 거룩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화평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원래는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같이 결합된 상태를 화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화평의 단계가 이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화평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그 사랑의 문제가 사랑하는 것, 내 몸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어떤 상태를 거룩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한 상태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게 거룩해 되어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처럼 우리가 점점 거룩을 이루어져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쪽은 많이 아시지만 최소한 그 대제사장들 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을 죄를 없이 하고 그들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말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할 때 앞선장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화평함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에서 아무도 주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저희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영적인 멘토들이 아니면 부모 세대가 그 하나님과 화평과 거룩이라는 이 문제를 온전히 들였다고 하면 우리 그 자녀 세대나 이 세상 가운데 쓴뿌리의 문제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쉽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팔복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청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가운데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한다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힌다면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목을 완성하셨어요. 화목제물로.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먼저 행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화목제 역할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화평과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땅 가운데 쓴뿌리의 문제는 없어질 겁니다. 서로가 비로소 잠깐의 어떤 오해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거룩과 그 가운데서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고 온전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화평과 화목이라는 거죠. 저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 보시면요. 그런 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아는 결혼에 관련된 바울사도 얘기예요.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의 말씀 중에 바울사도 14절 말씀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14절 말씀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한 남편이나 아내 중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는데 둘이 만약에 그 같이 온전한 그 부부의 관계를 있게 되면 그를 통해서 거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아까 14절 말씀한 것처럼 그 먼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과 하나님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면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그 거룩함에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거룩함에 들어오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그 자녀까지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신뢰를 들면요, 많은 이제 분들이 어렸을 때나 어떤 유소년기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실제로 자기가 어떤 쓴뿌리라든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인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믿는 거룩한 분이 부모 중에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어떻게 키운다고 하지만 실제는 저희가 온전한 화평과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녀들과 갈등도 생기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지 모르게 생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것들을 자녀들은 자기 마음의 어떤 그 쓴뿌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라는 문제는 항상 보면 위에서 아래로, 앞선 세대에서 뒷세대로 흘러들어가는 이쪽에 어떤 것인데 이게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저희한테 전개된 것처럼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가 결국은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게 저주로 내려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70년 안에 자기를 회복해 주는 걸 믿고 그 말씀 예레미야서도 그 말씀 믿고 그다음 작정을 하고 그 금식을 하고 그다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갖다 뒤집어 쓰고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일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통할 때 그 다니엘의 기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 죄도 있지만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내었던 그 쓴뿌리 같은 그 자기들의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현실에 대한 것들을 그 조상 때부터 죄를 자기가 먼저 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서 극복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거룩함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먼저 거룩을 이루게 되면 그 중에 화평은 당연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렀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른 종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화평과 거룩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면 거룩한 거고 거룩이 나타나면 당연히 화평한 거죠. 이게 뭐 화평하고 거룩은 따로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은 쓴뿌리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영적 토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15절 말씀을 보면 쓴뿌리가 왜 심각하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요. 14절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거룩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결국은 쓴뿌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쓴뿌리가 나타나면 그 쓴뿌리에서 나는 그 악한 기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도 이것을 털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굉장히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차원의 아픔, 힘든 괴로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어떤 교회적인 단위로 아니면 지역적인 단위로 국가적인 단위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결국 이 쓴뿌리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해받고 해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쓴뿌리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쓴뿌리라는 그 헬러 단어가 피크리아인데요. 피크리아의 뜻은 뭐냐면 악독, 악한. 그래서 요 쓰다는 그 피크리아 그 헬러를 그 같은 다 찾아보면요. 악독이란 말로 다 번역이 많이 됐어요. 악독. 그러니까 뭐냐면 이 쓰다는 말은 뭐냐 뿌리인데 악독한 기운을 내는 사람들이. 아까 제가 나무를 봤지만 그래서 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줄기에 열매, 꽃에 그다음에 그 식물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물질들이 정말 이 악독한 것을 다 이렇게 내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쓴뿌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알게 그 쓴뿌리의 그 상처를 받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도 어떤 받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요. 거기는 쓴쑥이라고 나와요. 쓴쑥. 독초의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나오는데 여기서 쑥이라는 말도 결국은 유독한 저주받은. 아까 그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되어 있는 그 구조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에서는 쓴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그 하나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기운을 낸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다른 말은 이렇게 있지만 쓴뿌리는 오직 히브리서 저 부분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요게 부분이 서로 맞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18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이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나 가족들의 지파들이 결국 신명기는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어가면 결국 또 여호와를 떠난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아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화평과 거룩이 깨어지면 그러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저게 생기면 저거의 피해자들은 누구냐면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당연히 죄까지 지는 건 당연하지만 저들이 그 독초와 쑥의 뿌리를 그 영적인 그 돼지 가운데 그 이렇게 영적인 그 어떤 그 토지 가운데 뿌려놓게 되면 그게 나오면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의 그 성장, 신앙적인 성장이라든지 그들의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 말씀하는데 19절에 사람이거든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가는 평안히 있으려 할까 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들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저주받는 걸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은 이 저주 말을 듣고서도 설마 내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번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숯불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죄와 심판의 의에 대한 그 책망을 통해 알려주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설마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다음 절 여기는 레위기 13절 레위기 13장 44, 46절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면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제가 이 구절만 따로 뽑아낸 게 아니라 실제로 나병 환자를 나타나면 제일 처음에 그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병 환자가 진짜 나병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근데 나병 환자를 왜 이분들이 왜 심각하게 봤냐면 나병 환자의 문제는요 전염성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나서 그냥 자기가 아프다 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예요. 옮기게 되니까 그 나병 환자로부터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갖다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면밀히 살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썼던 옷이라든지 나병 환자 썼던 침구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요. 예?
그리고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이 닿지 못하게 그걸 막는 겁니다. 제가 왜 나병원자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회라든지 저희가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하는 이 종교 의식과 같이 저희가 이 지금 시대 가운데 이런 이 쓴뿌리가 자라는 것을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한 뿌리가 나서 자기 살다가 그냥 없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쓴뿌리가 나서 그 도구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다 살지 못하고 그 쓴뿌리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게 문둥병자가 병거 전염병 환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제사장처럼 그거 좀 막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들이 얘기한 것처럼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하다 외치라는 말은 뭐냐면 저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쓴뿌리적인 요소들 갖다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을 스스로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경계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악영향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완전히 나았고 온전히 회복됐을 때까지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은 만약 이 부정한 가운데 퍼지게 되면 결국 쓴뿌리가 번져서 그 공동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장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 화이신자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이다 외쳐서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회칠한 무덤에 왜 무덤에다 해치를 해놨냐면 무덤 안에 시체가 들어있으면 밖에 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체가 있으니까 성전이나 하나님의 온전 예식에 나갈 때 여기를 거치지 말라는 거죠. 부정해지니까 그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것을 피하라고 위해서 회칠한 무덤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당 붙였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그때 그 당시에 그랬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 유익에 넘쳐서 자기도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지만 실제는 예수님 볼 때는 그 안에 생명이 없던 사람들, 죽음고 썩어질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그 문제가 결국 그 이스라엘 가운데 쓴뿌리 같이 연결됐고요. 그 쓴뿌리를 따라서 그 유전을 따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많은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살던 과거의 어떤 그 민족주의, 선민 사상에 빠져서 전쟁과 어떤 이런 것들이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이라 믿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 같이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막지 않고 초기에 뽑아내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번지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봄치가 번졌는데 그 조그만 풀이 온 숲을 갖다 다 번져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자라는 사슴 같은 경우 먹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음행과 망령된 행위들은 공동체적 영적 토양을 쓴뿌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말은 앞에 말씀드린 것도 동일한 말씀이지, 비슷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음행이라 하면은 무슨 그러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로만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안티라는 말은요, 실제 원래 뜻은 뭐냐면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게스트라는 뜻으로 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는 대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체한 어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체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나님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라고 할 때 그 망명된 것과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기의 어떤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장자로서 우리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신 그 은혜를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배교적인 우리의 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결국 이 땅 가운데 쓴뿌리가 늘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문무의 권세를 누르고요, 하늘과 땅에서 매인 것과 맬 수 있고 풀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이 말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의논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그 화평과 거룩이라는 문제를 놓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이제는 어떤 분이 정말 진짜고 어떤 분이 가짜인지도 의심할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문제, 상징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것도 인해서 결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 현상이 저희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청교도의 신앙 가운데 그들의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만든 헌법의 기초에 세워진 이 기독교 나라가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갖다가 성전환 쓰시는 자기의 어떤 성적 해방이나 인권이라는 문제로 그 아이들을 상징적으로 그 성전환 시키면서 상징적으로 어떤 죽음이니까 자기의 이전성을 죽이고 새로운 성을 나타나는 것처럼 성경적인 유사적인 거듭남이에요. 나는 이전에 남자였는데 지금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전에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새롭게 살았고 내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나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 갖다가 사람들한테 상징적으로 선전하면서 이걸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한 번에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면, 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의 성적인 해방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들을 갖다가 속이고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선전하고 강권함을 통해서 여기는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그 성적인 해방과 그 정체성의 해방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 가운데서 그런 문제나 쓴뿌리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세대들한테 정말 큰 그 쓴뿌리 같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에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동성애가 되고 이것들이 합법화되고 당연한 거고 더 이상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면적으로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거기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화평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고 누가 온전히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속에서 그걸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을 더불어 하나님 자녀를 주문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됨을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 장자의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의 대열을 쓰고 그 상속자의 대열을 쓰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그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남은 고난은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더 전달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생하는 그 소망을 주는 것인데, 그 8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장자의 권세를 받았던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차세대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그쪽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받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찾고 우리가 그 거룩과 사람을 화목함 갈때 변호사에서 변화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육체적인 그 온전한 그 영화로 변화의 모습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고난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많은 형제 등의 마다주처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에서같이 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대 번세를 벌인 그 사람들에 인해서 뿌려진 쓴뿌리가 그리고 도단한 쓴뿌리로 인해서 그들이 뿜어내는 그 독한 기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거 압이에요. 육체의 압이긴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네?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쓴뿌리가 그들의 징계가 아니고 그들이 갖는 독한 징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통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채우라고 징계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 거룩하심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와 평강의 열매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연단되어서 엮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받은 자들이 우리가 정말 이 세태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백일적인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채울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하신 걸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시고 먼저 당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고 흉명받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에 참여하고 그 남은 문을 동참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과 우리의 영화 그 성화 영화를 확정하셨는데 이걸 더 이상 그들이 전해주지 못한다. 그들이 막혀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온전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쓴뿌리의 저주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에서가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그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뺏긴 다음에 이삭을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막 울어요.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왜 축복 안 해주냐? 막 웁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이 문장을 잠깐 보면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여고라는 단어는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델로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뭔가 욕망하고 열망이 있다. 욕망하고 열망하고 그것을 어떤 것을 그 갈망하고 마음에 두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구하다라는 뜻의 에크제크는요 간청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구했던 거는 뭐냐면 회개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놓친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한 거였어요. 내가 그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해서 내가 그 귀한 그 장대 권세를 버렸는데 그 버린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놓친 것을 다시 달라는 그 열망이고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 그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뺏긴 어떤 그 축복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를 위한 것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겁니다. 저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많이 기복주의나 번영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에서의 어떤 그 어리석음을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 받고 구원 받고 그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이 바라볼 거 뭐냐 이런 쓴뿌리의 문제는요. 결국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했던 그 남은 십자가 같이 우리가 짊어지고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을 문제 세우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서 이
스피리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희생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연단과 시험의 연단과 그걸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승승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결국 이 사람들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믿는 겁니다. 저희가 동성애자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자가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 조건 다 하나예요. 동성애를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졌던 그 죄에서 떠나면 당연히 구원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회개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다니엘에 얘기를 했지만 회개라는 문제가 내가 진 죄의 회개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중보자, 세원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십자가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이전의 세대 가운데 지어졌던 어떤 죄들이나 이런 문제를 회개하는 중보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 요한계시 22장 26절 27절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생명체 기록된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었던 것, 내 능력과 힘으로 그 구원받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그 죄로 돌아서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화평과 거룩의 그 성결의 신학을 회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이 숯불이들이 덮고 있는 이 시대를 침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저희가 많이 연약해졌어요. 저도 이 설교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 어떨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세상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어떤 이 배교적인 문제들 동성애, 트랜스젠더, 혼합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적 세태와 신학들 이런 쓴뿌리로 오염돼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칼과 화평하게 노력을 못하게 하고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에요.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주와 같은 성령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신학과 서로 다른 곳에서 합니다. 요즘 지난번에 한국에서 동성애 피해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감리교에 있는 목사 6명이 그 피해 축제에 나가서 그들을 축복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가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뭐라고 외친지 아세요? 이제 퀴어 지저스가 올 거라고. 퀴어 예수가 올 거라고. 당신도 조그만 게 퀴어 예수가 올 거라고. 이거 외치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 목사라는 분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럼 이들이 뿌려놓은 그 쓴뿌리는 누가 그 쓴뿌리는 누가 어떻게 막고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능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침례 심령으로 그것에 대해서 명하고 꾸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했던 것들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온전한 나라가 그 회복되고 개인과 교회가 어떤 죄를 통렬하게 학생 각성을 통해서 침례 계도 열어가야 됩니다. 아가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2절은 예수님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합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제 사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하단에 찔레꽃하고 백합이 엉그러진 것을 찍은 사진인데요. 근데 3절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날 사랑하는 자는 어떠냐면 그 숯불이 아닙니까? 그 숯불 같은 숯불 그 잡초들 우거진 사이에 사과나무처럼 꾹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그가 굳건히 서 있으니까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쉬고 그 열매는 있고 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결론을 드리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가 저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과나무 같이 의의 푸른 나무를 올리시고 어떤 숯불이든 닿을 수 없는 그 위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 나누고 그 열매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이 그 외식과 하나님을 그 경시하고 하나님 믿자고 자기 위와 행위들과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찼던 그 나라가인데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그 양 털옷을 입고 그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천국을 오는 것을 외쳤고 그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를 미리 예비했고요. 그 죽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면서 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예비하면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침노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란 나라에 조그만 그 갈릭 머스타드라는 게 들어와서 이게 인베이전이야. 침노했다는 거야. 침례는 이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빨리 먹자, 풀을 뽑아버리자, 뭐 어떡하자고 별의별 얘기 다 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뻔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예? 이때 우리는 어떤 침례의 심정으로 이 땅을 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 길을 예비한다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들에서 나는 외치는 소리야. 나는 외치는 소리야. 그 외치는 침례 소리를 외치고 당당히 그를 통해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참 거룩하고 정말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그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